아나소나이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결단함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 중심의 보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자신의 삶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옛사람의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 각 사람의 연령에 따라서 10년, 20년, 3, 40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쉽게 깨어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옛 버릇과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보좌에 악착같이 매어 달려서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실제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게 말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실천함으로 순종하여 따르는 삶이 서로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의도하는 바가 좋다고 해서 결과도 좋다고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출발을 잘 했다고 해서 그 끝맺음도 좋다고는 보증 못합니다. 결심은 5%에 불과하고 그 결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95%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여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주제권을 가지신 주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의 보좌와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전체의 신앙 가운데서 5%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 95%는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나의 삶의 첫자리에 내어드리며 순종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통하여 시작된 예수님의 주제권에 대한 순종은 죽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오직 순종을 통한 믿음의 완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실천함으로 순종하며 따를 것인지를 방법을 제시해드리며 또한 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의 주제권에 순종하면서 주를 따라왔는지 간증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알되 적당히 알아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명백하게 인식하여 알아야 합니다. 시편 95편 10절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시편 95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적나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우리의 이 고된 노예의 삶을 돌아보시지 않으시나이까 하면서 울부짖었을 때에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서 울려 퍼짐으로 하나님은 80년간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러서 애굽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그 손길을 친히 보았습니다. 애굽은 처절하게 징계하셨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고 심판하심으로 드디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할 때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안반수로 마시게 하시며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메추라기 고기를 씹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몰라도 우리 인간들이 소위 말하는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더 해줘야 합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기에 충분한 기적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배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마음에 단호한 결정을 하십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 광야 40년의 생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 충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과 믿음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 눈으로 보여주는 기적으로 실제적인 교육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아침마다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메추라기 고기. 더 이상 뭘 보여줘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광야 40년의 삶 빙글빙글 돌다가 죽었습니다. 한국 사나이는 군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군대용어로 뺑뺑이 돈다고 하지요. 4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뺑뺑이 돌다 다 죽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사람만 빼고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해도 너무한 백성,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백성,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는 백성, 끝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죽음의 심판은 불순종의 결말에 대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보기를 보고 확실하게 배워야 합니다. 타산지석으로 불신과 불순종의 결말을 깨우쳐 알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시기 위하여 기록하셨는데 깨우치지 못한다면 문제지요.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재권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알기에 충분한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도 증거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의 주인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을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야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락한 마귀들도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주 예수님에게 절대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19, 20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알고 떤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주인 줄도 알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지식의 허점이 있습니다.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은 아직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과 지식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식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순종해야만이 진정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지식은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과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21세기 하나님의 지옥교회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치 아니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단언 아닙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니 말은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때 가서야 원인과 이유를 찾는다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히 불타오르는 불과 유황의 못, 지옥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대적하여 원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명확하게 주제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백히 깨달아 알고 행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안 되면 굴복이라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 주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제자는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하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소서 제가 행하리이다 고백하며 따라가는 자입니다.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주님의 주제권에 순종하며 따라왔는지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1980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후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간증했었습니다. 사촌형이 성경 읽기 하는 방법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빨간색 색연필로 밑줄을 그으면서 실천하며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며 만약 고쳐주신다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비겁한 것이 약속해놓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을 거면 약속을 하지 말던지요. 1980년부터 시작된 순종은 지금 2021년 오늘까지 42년간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서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날이 1980년 1월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며칠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목요일 저녁부터 읽기 시작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3일간 읽고 첫 번째 주일날이 찾아왔습니다. 사촌형과 생애 처음으로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에 한번 가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가 사촌형을 따라서 교회 간 것을 눈치채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갔다 왔냐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습니다.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공부를 안 하고 교회를 가느냐? 고등학교 2학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 시기인데 대학 입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입학한 다음에 교회를 가라. 다음 주부터 교회 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심밥을 먹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서 저의 마음이 너무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좋아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왜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가? 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을 아버지가 막는가?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점심 먹다가 다 먹지 못하고 숟가락을 놓고 제 방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제일 좋아했던 것은 공부가 아니라 먹는 것이었다고 지난번 간증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었지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제일 좋아했고 먹어도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먹는 재미가 없으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는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 가지 말라는 말에 너무도 서러워서 그 좋아하는 밥을 다 먹지 못한 채 중간에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밥을 중간에 먹다가 멈춘 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방에 돌아와서는 너무도 서러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믿고 교회를 가는데 왜 아버지가 나의 가는 길을 막는가? 제 인생 신조가 마이웨이였거든요. 제가 가는 길을 어느 누구도 못 막았어요. 오직 단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이 병으로 치셔서 나의 길을 한 번 막으셨네요. 하나님 외에는 저의 길을 막은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이 길에 왜 아버지가 막는가? 왜 교회를 못 가게 하는가? 너무도 서러워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 좋아하는 밥도 못 먹고 중간에 나와버렸으니 사촌형은 저의 사정을 잘 모르고 밥을 다 먹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행히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서는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면서 저를 이끌고 집 밖으로 나와서 교회 기도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기도실은 또한 생애 처음으로 가본 곳입니다. 사촌형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회개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에게 질문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한테 무슨 말을 하나요? 영적인 갓난아이였으니 당연한 질문이었지요. 형이 저를 위해서 함께 무릎 꿇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하시는데 이 핍박을 잘 이겨내고 교회를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형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니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갓난아이의 말로 기도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했던 기도와 비슷합니다. 그땐 살려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했던 것처럼 간단하고 단순했습니다. 갓난아이의 기도지요. 가르쳐준 순서 있지요. 찬양, 감사, 회개, 간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를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생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미사 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되면 되니까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에게 울면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지요. 기도가 끝나자 사촌형이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내일부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라. 스쿨버스를 타고 내리면 바로 집으로 오지 말고 교회 기도실에 들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가르쳐준 대로 실천했습니다. 그 다음날 스쿨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 기도실로 갔습니다. 형 없이 혼자 교회 기도실에 가려고 하니 조금은 무서웠습니다. 마귀도 있다고 하는데 전설의 고향에 처녀 귀신 영향력을 하도 많이 받아서 어렸을 때는 밤에 화장실을 혼자 못 갔었는데 귀신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 하면서 조금은 어두컴컴한 기도실에 혼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형이 가르쳐준 대로 처음으로 혼자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를 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순서를 따라서 차례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혼자 기도하는 첫날이니까 나름대로 제 딴에는 많이 기도했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계를 쳐다보았더니 겨우 5분이 지났습니다. 5분간 기도한 것입니다. 20, 30분 지났을 줄 알았는데 겨우 5분이었습니다. 이 5분이 저의 생애 본격적으로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어린아이의 기도였습니다. 유창하지도 않았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고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시는 아버지의 핍박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는 그 다음 날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또 5분, 그 다다음 날도 또 5분이었지만 넷째 날부터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의 순서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가장 많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 시간이 어느덧 30분을 훌쩍 넘겼습니다. 또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1시간 동안 기도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자 어느덧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2시간을 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방과 후에 2시간의 기도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촌형 형에게 새벽 기도를 가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형도 그렇지 않아도 새벽 기도에 가고 싶었었는데 잘 됐다 하면서 찬성을 해주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기상하여 둘이 함께 교회까지 뛰어가서 5시 새벽 예배를 보고 예배가 끝나면 전등을 모두 소등합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이 시작됩니다. 새벽에 1시간 정도를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벽에 1시간, 방과 후에 2시간을 기도했으니 하루에 3시간을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새벽 기도에 갔다 오면 책상에 앉아서 시작된 성경 읽기는 사실 궁금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성경책이었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1위가 성경책인데 과연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었나 하면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촌형은 하루에 2-3장 정도 읽으라고 권면해 주었으나 하루에 2-3장 가지고는 너무도 분량이 작았습니다. 하루에 많이 읽었습니다. 한 달 만에 신약성경 1독을 다 하였습니다. 형에게 형, 신약성경 다 읽었어요. 다른 책은 없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기도원 협회에서 무료로 나눠준 파란색 신약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이지요. 사촌형이 깜짝 놀랐어요. 벌써 다 읽었냐? 하면서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의뢰하고 2번째 이독을 해봐라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2번째 읽을 때는 첫 번째 읽을 때와 깨닫는 것이 달랐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저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급기야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장면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다가오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이 교만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구나. 내가 심판받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했어야 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며 그 사랑의 감동은 저의 마음과 가슴을 울렸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에 내가 죄인인 것을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얼마나 눈물과 콧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놀라운 사랑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죄악과 지옥의 불에서 구원하셨구나. 진정한 회심의 순간이었습니다. 죄악으로부터 회심한 이후 읽는 성경은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통하여 더욱 깊이 있게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이후에 읽기 시작한 신약 성경은 스쿨버스에서도 성경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업 중에도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저는 예외의 사람입니다. 저는 한번 꽂히면 푹 빠져서 인생과 목숨을 바쳐서 올인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다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에 신기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앞에 친구 등판으로 걸여놓고 수업은 안 듣고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 후에 읽기 시작한 성경의 읽기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시작하면 학교에서도 성경책을 놓지 않고 읽었고 집에 돌아와서 밤 12시까지 읽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감사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하루에 신약성경 1독을 마쳤습니다. 하루 3시간 통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루에 신약성경 1독을 한 것을 매일 지속하였습니다. 드디어 신약성경만 가지고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용돈을 2-3달 모아서 드디어 신구약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때 마침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1주간의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저희 집이 광주 도청에서 1km 떨어진 곳, 가까운 곳에 있어서 총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멀리서 들으면 콩 볶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탕탕탕이 톡톡톡으로 들립니다. 이 총소리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그의 1월달에 4개월 일찍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광주 도청에 구경하러 갔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광주 도청에 구경하러 갔다가 총에 맞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5월 광주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4개월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총소리를 들으면서 집에서 구약을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일주일 만에 말라기까지 일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읽으니까 구약 성경 일독이 가능하였습니다. 구약은 꽤 많은 분량입니다. 일주일에 일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읽은 성경은 1980년 1년 동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가 공부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했지만 재미가 없었거든요. 겨우 마지못해서 억지로 공부했었는데 그런데 이 성경 읽기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닫게 되자 이렇게 재미있는 성경 공부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태어나고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으로 인생이 정말 힘들고 답답했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달아 알았습니다. 공자는 50세 때 지천명하여 하늘의 명을 깨우쳤는데 저는 18살 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다독하면서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알았으니
하늘을 날 것처럼 정말 기뻤습니다. 공자보다 32년 더 빠르게 만물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인생이 정말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하는데 직접 18살에 체험을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꿀처럼 달았습니다. 완전히 꿀맛이에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꿀맛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단순하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제게 큰 믿음을 주셔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면서 견고한 믿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서 건너가는 것과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해골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며 사람들로 살아서 일어나 큰 군대로 일어나는 일들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눈앞에 현장에서 보듯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믿고 나서 오늘까지 42년간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신실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견고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의 단순한 기도와 매일 3시간씩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믿음은 하루 종일 읽는 성경 읽기와 매일 3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급속히 성장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주의 뜻을 알면 바로 제 삶에서 바로 실천하고 행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왜 주님에게 순종했습니까?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려달라는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보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에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촌형의 믿음의 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촌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당연히 그렇게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본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갓난아이의 믿음을 가졌던 저에게 처음부터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뜻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과 뜻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명백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백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명은 이미 한번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지 않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라면 나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방황하다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하였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를 18살 청소년기 때 불러주셔서 나의 인생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인생, 다시 얻은 인생, 이 인생은 두 번째 인생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첫 번째 인생은 하마터면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인생을 살고 영원한 죽음의 인생을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과 확신은 영원한 감사가 되었으며 나의 남은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하되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만약 제가 40살, 50살에 하나님을 믿었다 해도 감사하겠지만 이 젊은 날 18살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제2의 인생을 덤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18살 때부터 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주 예수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가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난 인생, 제2의 인생을 덤으로 주셨는데 어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주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헛되이 허비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는데 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사랑을 안 이상 어찌 주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여 주를 위해 살 수 없습니까? 당연히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계신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릅시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밑에 믿음의 헌신의 기도를 기록하고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주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하며 따르겠나이다. 주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김경호 선교사.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십시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하여 배운 교훈과 감동은 무엇입니까? 2. 궁금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